그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 교회는 교인들이 몇 명 나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가 뭐냐? 예배 때 와서 궁금하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물어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다음 주에 와서 뭐 훔쳐가려고 하는 겁니까?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뭔지를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덕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이 많이 모아져서 이익을 많이 남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결코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분명한 우리 개인적인 고백과 그리고 온 성도의 고백이 되어서 은과 금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능력이 그 교회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배가 되어지는 것, 그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화를 간직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총칭하는, 다 칭하는 명칭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총칭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그들이 모여 있다면, 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냥 집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옛날보다 키도 많이 커지고 그리고 몸집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체력 검사를 해보면은 몸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몸집이 불어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로 기록한 서신이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를 서신서의 여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한 교회론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에 101번인가 두 번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친교기관이 아닙니다.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더라, 그게 전부가 되면 아닌 거예요. 또 교회는 봉사기관도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일만 하다가 갔더라,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뭐 지도자 과정, 나중에는 뭐 최고위 과정까지 해가지고 교회가 수많은 학습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지식을 전달하는, 교회는 여러분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12살 먹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나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3일 동안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12살 먹은 어린아이 예수에게 그 부모가 얘기합니다. 왜 이 대열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걱정시켰느냐? 많이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많이 찾아다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교회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다시 충전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무식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장 12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에요. 교회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단순히 교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없는 자이더라. 뭐 할 때?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라 손님. 너희는 이제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라. 왜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손님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손님에게는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구경꾼이나 관광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이케요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권속.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식구입니다.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자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책임지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골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자기 집도 있다고 합니다. 사골세가 뭐예요? 그냥 소속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전세도 있어요. 약간의 책임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1년 계약, 2년 계약 이런 식으로 자기 집도 있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집이에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비가 와서 참 기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4층에 한 20년 동안 비가 처마 밑에 샜어요. 그거 아무도 손보지 않았어요. 흥분의 집이 돼가지고 바가지 수만 늘어나지 그냥 발로 차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최근에 그 처마 밑 그걸 다 물바지를 만들어서 오늘 비가 오는데 비가 들이피지 않으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나 비가 오면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처마에서 물이 새니까. 그게 내 집에서 사는 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내 집에 물이 새니까 비를 즐길 겨를이 없어요. 물이 새니까. 오늘은 즐겼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생활입니다. 진짜 손님은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늘 피곤해요. 호텔 별 5개짜리에서 며칠 묵다 와도 정말 피곤해요. 올 때는 녹초가 돼서 와요. 근데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일감을 또 차려다닙니다. 뭐 손볼 데가 없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잘 지으려고 하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말은, 선지자의 터라는 말은 구약성경, 사도라는 말은 신약성경을 가르쳐요. 교회의 터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가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였구나. 이단 사이비는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교회를 지배하도록, 교회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또 교회라고 우리가 분명히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집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집을 짓는 것은 모든 재료들이 연합할 때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중심으로 여러 재료들이 연결되어서 집을 이룹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나 오래 믿은 자나 처음 믿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저 마당에다가 건축자재를 쌓아놓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멘트 포대라고 말하고 철근이라고 말하고 벽돌이라고 말합니다. 문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전부 다 맞춰지고 자기 자리를 찾을 때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시멘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집이라고 부릅니다. 드디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집이라고 부르는데 그 집에 벽이 없다든지 그 집에 기둥 하나가 금이 가가지고 굽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 집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목도 연결되지 않으면 집이 아닙니다. 연결되어져야 집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전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성격도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다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그냥 재료로만 잠깐 예배 시간만 여기 저장돼 있다가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나도 교회가 아니요. 또 내가 속해 있는 것도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료를 부릅니다. 시멘트니 철근이니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지어지면 무슨 교회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건물에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아마 기둥이 힘들 겁니다. 온갖 무게를 다 견뎌야 되니까. 나는 기둥보다 더 힘든 것이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은요, 날마다 밟힙니다. 세수할 필요가 없어요. 세수하면 와서 또 흙발로 그냥 밟히니까. 그런데 집에 여러분 바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보니까 싱크홀이 일어났어. 구멍이 뽕 나버렸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서 거기를 떠나지 아니할 때 그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교회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왜 장로나 집사가 필요합니까? 교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집사가 됐습니다. 엊그제까지 담배를 피우다가 집사가 되고 나니까 참 이게 담배 피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혼자 피워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끊어. 그 집사직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데 답답하면 한 잔씩 마셨어. 음식점에 가서 밥 한 끼 시키고 소주 한 잔 시키려고 했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교인들이 밥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메뉴가 달라져요. 콜라 한 병 달라고. 내가 집사가 안 됐으면 그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성질 같아서는 이상한 사람을 교회에서도 만나기도 하잖아요. 진짜 내가 교회에서 직분만 안 맡았다면 참 다시 보겠냐 싶죠.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배도 끊어지고 이제는 음료수도 마시게 되고 이제는 어지간하면 다 봐주고 그런 사람 얼굴 보고도 웃을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내 인내심 좀 늘었나? 내가 괜찮아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성전으로 나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지금 교회와 함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혼자 되는 일이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첼로나 플룻이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 소리가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왜 음악이 좋냐? 음악은 하모니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 음악에 화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음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 2개 이상의 소리의 높이가 다른 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하모니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다른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정말 다릅니다. 의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떤 걸 보는 입장도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여요? 너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은 너무나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게 계속 만듭니다. 그런 씨를 계속 뿌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마음을 써야 합니다. 내가 가서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내가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교회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나도 주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나가지만 집은 남아요. 그래서 집을 역사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집은 역사입니다. 조잡한 건물은 조잡한 인간들이 살았기 때문에 조잡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물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에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어떤 교회가 주님 보기에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서로 연결하여 하나 되어 우리 하나로는 한도 없이 부족한 재료지만은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가는 것, 그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도 관심도 희생도 대가도 지불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게
내 역사가 되고 교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에 가느니라 다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살아있는 생물로 말하자면 성장 중입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사람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852년에 태어나가지고 1926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스페인이 자랑하는 20세기 최고의 건축자입니다.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가 설계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냥 파밀리아 성가족교회라는 그런 교회 성당이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150m, 넓이가 150m, 높이가 무려 170m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가우디가 이 성당 건축의 일을 맡을 때 31살이었습니다. 1883년에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74세 때 사망할 때까지 39년 동안 열정을 쏟아서 이 파밀리아 성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가 1926년에 세상을 떠났고 올해가 2026년입니다. 올해가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데 지금도 공사합니다. 마지막 이제 탑을 세우는 일이 올해 끝난다고 합니다. 1935년에 스페인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사가 잠깐 중단이 되고 또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공사가 중단됐지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당을 짓는데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나 대기업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후원한 개인 후원금,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작은 후원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 오래 걸렸습니다. 돈이 거치는 대로 벽돌 하나 쌓고, 거치는 대로 벽돌 하나 쌓고. 가우디는 이 건물을 이렇게 천천히 짓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안토니오 가우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나도 서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192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 2026년에 이 건축이 이제 완공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여기를 찾은 관광객이 487만 7,567명이 다녀갔고 그리고 후원을 했습니다. 150년 만에 이 성당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저도 정말 기회가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큰 크레인이 뭘 공사하기 위해서 웅장한 탑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시대가 바뀌고 장비가 바뀌는 가운데도 오늘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건물이 유명하냐?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아직도 짓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건물을 귀히 여깁니다. 아직도 짓고 있다. 한 사람의 천재적인 건축가의 비전으로 시작된 건물이지만 그가 떠난 지 100년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뒤도 세대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땀을 흘리며 헌신하면서 지금도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31세 젊은 나이로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74세까지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43년을 그가 이 성당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저는 5월달을 맞으면서 오늘 첫 주 설교를 뭘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5월달은 우리 교회 창립일이 있는 달입니다. 5월 17일이 우리 교회 창립일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마침 주일입니다. 그리고 42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가우디가 31세에 그 건물 프로젝트를 마친 것처럼 부족한 저를 불러서 제가 31살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많을 때까지 42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곳을 떠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창립일이 다가오는 5월달이 되면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합니다. 가우디가 1926년에 세상을 떠날 때 파밀리아 성당은 약 20% 건축밖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가우디를 기억합니다. 그 나머지 80%는 누가 지었을까요? 가우디가 아닙니다. 수많은 석공들, 수많은 조각가들, 수많은 건축가들, 그리고 돈을 십실반내 가지고 돈을 들였던 그 헌신들, 그 평범한 사람들의 그 헌신들이 있어서 2026년 완공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세대를 이어서 정말 그렇게 세워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은 잘난 돌 하나로 결코 지어지지 않습니다. 잘난 돌도 못난 돌도 원만한 돌도 모난 돌도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사랑 안에서 서로 깎이고 사랑 안에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서로 결국은 연결되어지고 결국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피땀 흘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많이 모였지 않은 이 적은 자리에서도 만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니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나도 모르는 어느 한 시대의 고리를 이어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머물렀던 흔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빌보스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 천국의 프로젝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일을 이루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 비록 공사 중이지만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헌신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내 피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내가 마지막 의지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와 함께 내 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경치 좋은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 주간 나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아버지 교회 돌아옴으로 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하나님의 교회 내가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단순히 예배자로만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일에,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그걸 처소로 만들어져가는 그 일을 주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오늘 여기에 나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우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사가 더디냐? 그는 하늘을 가르치면서 대답합니다. 나를 이 일에 부르신 분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세대로 끝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기초를 파고 아버지가 기둥을 세우고 손자가 지붕을 덮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벽을 세우면서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 한 지체로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소음도 일어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거할 만한 성전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길바닥에 버려져 스스로 살아가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겠나이까? 이제는 하늘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집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가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오늘 이때까지 42년 동안을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또한 세대를 이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결코 저희들 잃어버리거나 놓지 않게 하시고 한 세대에 부름받아 주의 일에 쓰여지는 이 일의 즐거움에 기뻐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